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말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방주리인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적을 바라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질 때 우리는 환호하며 박수치며 그러한 일들이 내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푼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에 사건들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오늘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룩이 무엇이며 반석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더라도 바로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더라도 바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헛된 곳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을 뒤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가 또 성간위에서 벌어졌어요. 가장 공평정대해야 되는 곳에서 자기들만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결국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고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냐고 버립니다. 세상 사람도 버리는데 지금 주님은 챙기실까요? 아니요.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건 참 어리석은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반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또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또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 뭐가 얻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르고 자기가 좀 손해날 것 같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온 뒤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집이 팔리고 나니까는 생긴 이문에 대해서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 내는 것이 두려웠대. 왜? 1, 20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훌쩍 떠나버렸어요. 멀리 가신 분도 있고 가까이 있으면서 떠나신 분도 있고. 하나님이 그 11조가 없으셔서 그 돈이 없으셔서 그러신가요? 아니죠. 자기가 뭔가 챙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요. 자기가 위험 요소가 없어야 되고 손해나지 않는 곳,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좀 받아챙길 수 있는 곳, 얻어낼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축제의 시간을 즐기고 호호하 뭐 놀러가고 먹으러 다니고 뭐 우리들끼리 기분 내서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기분 좋다고.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 지난 주간 두 주간에 걸쳐서 제가 나가는 모임에 목사님 한 분이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침수를 잘 놓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과거에 고려 수지침이라고 하는 그 일이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은 적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설동에 그 사무실이 있을 때 거기 가서 많이들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불법이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은 수고로들었고, 근데 그분하고 막강할 정도로 침을 잘 놓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고려 수지침에 그분은 돈 버는 쪽으로 나가셨고, 또 한 분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들에게 침수를 가르쳤고, 우리나라에선 불법이지만 외국에서는 침술이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국 아프리카 또 중동 또 중앙아시아 뭐 이런 데로 파견 나가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침수를 배워서 열심히 했었는데 그분이 74세밖에 안 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합동총회 안에 재중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 선교사 의무 훈련 과정을 만드셔가지고 그 GMS라고 하는 세계 선교회 그 안에서 선교사들은 꼭 그 과목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열심히 하셨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 사모님은 굉장히 좋아하셔요. 천국 가셨다고. 이제 이 땅에서 그 무거웠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부르심 따라 갔다.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정 목사님 전에 계셨던 그 승리교회 그 목사님하고 인척관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난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이미 오전 중에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핸드폰을 확인을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 승리교회에서는 오전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잠깐 계시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신 분이 있죠. 얼마 전에 그분의 불쌍하게 여기셔서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 불러주셨어요. 그 목사님도 이제 98 되시는 어머니를 지난 주간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을 제가 갔다 왔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갔다 왔나요? 이제 갔다 왔는데 그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기에? 천국에 있기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천국에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실상은 어디에 두고 삽니까? 어디에? 이 땅에. 이 땅에 두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번창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하는 것마다 만사형통, 정말 충만한 축복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실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99%는 매일 지지고 볶고 울고 불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을 만나는 거 1%밖에 안 돼요. 많아봤자 3%래요. 많아봤자. 그러니까 거의 우리의 일상은 눈에서 눈물 나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나는 불행하다.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를 잡고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1%의 행복함을 천국에서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제껴놓고 우리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고달픕니까?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삽니까? 이거 뭐 아픈 거 이거 언제나 돼야지 이게 나가지고 이게 고쳐질까? 아이고 죽겠네. 그쵸? 매일같이 죽겠네. 다리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고달파 죽겠네. 그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팔자 타령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밖에 되지 않는 잠시 잠깐 누리는 기쁨, 행복, 평안, 이것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고생스럽고 하는 것마다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들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축제 시간을 즐기기 위한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성 있는 삶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처럼 신앙 고백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세운 교회입니다.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주인인 교회라는 겁니다. 따라서 참 신앙 고백도 없는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맨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서로 다투고 떠나고 나가서도 욕하고 앉아서도 욕하고 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리라고 하면 하는 것만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든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더 고달픈 일이 많이 생기고 왜 이런지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고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 일이 생기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사건들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니까 세상의 음부가 교회를 흔들고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고달파하고 힘들어하지 말. 나를 주님이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7장 25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차이를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각지 로타리에 대해서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삼각지 로타리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삼각지 로타리가 있는데 어떤 로타리인지 아십니까? 삼각지 사거리 위에 동그란 원형의 고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강 방면, 이태원 방면, 이쪽 옛날에 그 상명초등학교가 있는 방면, 또 서울역 방면, 일로 서울역 방면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태원으로 빠지게 했고요. 또 노량진 쪽에서 용산 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고가도로 타고 쓱 돌아와서 상명초등학교 쪽으로 빠지기도 했고요. 지금은 상명초등학교에서 옛날 용산구청 원효로 쪽이죠. 그쪽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철길이 딱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 삼각지 로타리라고 하는 배후의 내로가 탄생한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그럼 어떠냐 이겁니까? 우리 인생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늘 방황하며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인생들이지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반드시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2순위, 3순위로 제껴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선택하는 길은 항상 세상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신지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세상의 것인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가끔 그 홈쇼핑을 보게 되면요. 막 사고 싶어요. 얼마나 호스트들이 그냥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하고 뭐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사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홀딱 그냥 넘어가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포장 딱 뜯고 딱 해서 딱 보면 뭐야 이게 뭐야. 그쵸? 기쁨보다는 잘 샀다라는 것보다는 에이 그렇지 실망이 더 커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리 오면 너 행복해질 거야. 이리 오면 너 만족함을 느낄 거야. 이리 오면 이것 때문에 네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거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봤는데 가보니까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더라는 거지요. 잠시 잠깐은 영화로울 수는 있지만은 인기가 시들어지고 잘난 것이 없어지면 결국은 그 선택이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재미난 기사가 하나 떴어요. 임영웅 얘기하니까 눈이 바짝 뜨이죠. 참 한준일 그러면은 이러는데 임영웅 하니까 하고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히어로 아주 슈퍼맨이 돼버린 게 어느 날 갑자기 임영웅 씨라고 하는 젊은 총각이 노래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했어요. 어쨌든 거기 뜬 기사가 이랬습니다. 51억 현찰 주고 집을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리다. 얼마요? 51억에 3분의 1만 가지면 우리 왜 부채 다 갚고도 남는데. 저는 그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야, 임영웅이가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현찰로 딱 내놔서 우리 교회 부채를 다 없애줬을 텐데. 자, 그 인기가 평생 갈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 시드는 것이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더 안타까운 것은 임영웅 노래를 부르면서 내 마음에 막 슬펐던 것들이, 막 외로워서 그랬던 것들이 이제 암에 걸려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희망을 얻었습니다. 세상 노래에도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부르면서도 생전가에 그런 고백을 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쳐납니다. 고백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다고요? 누가 한번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을 빨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에 대하여는 누구를 믿지 아니하며? 네? 금방 읽었는데도 몰라요? 죄가 뭐라고요? 우리가 입에 달고 살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죄가 많았어요. 죄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분명히 하시되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 하리라? 책망하리라 그랬어요. 에? 엉뚱한 거 갖고 우리가 죄졌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솔직히 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왜 안 해요? 예수 믿고 있습니까? 진짜예요? 양심적 깊은 곳에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예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저 흉내만 내고 있고 아직도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미국의 스파이가 하나 이제 감옥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미국 FBI에 근무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모든 기밀을 소련에 넘겨준 이중첩자였습니다. 이중첩자가 아니죠. 이중첩자는 소련 거도 미국에 넘어졌는데 그런 짓은 안 하고 미국 정보만 다 넘겨줬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씨가 있는데, 그분이 뭐를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 북한에서 자기들 스스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한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서 뭐를 결정하고 뭐를 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속속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도청장치가 되어 있고, 청와대 지하 망카까지도 다 그 도면이 북한에서 다 갖고 있는데, 용산으로 옮기는 순간에 그걸 완전히 눈과 귀가 가려져서 지금 어떻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전쟁이 났을 때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작전 개념들을 바꿨는데, 전쟁이 빵 터졌다. 그럼 미사일로 무조건 용산에서 대통령실을, 얼마냐면요 3분 50초가 걸렸답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 3분대로 쥐어라 하는 명령이 김정은이 입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면 3분 만에 용산 꽝 하고 날아가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 안 돼요. 그런데
전쟁이 못 나도록 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들과 손잡고 형님 아우하고 지내는 거고, 또 하나는 까불지 못하게 너무너무 세가지고 감히 대들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손잡고 형님 아우 하려고 다 실패를 했어요. 한쪽에서는 이제 야 너희들 까불지 마, 우리 힘이 이 정도야.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뭔가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고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돼서는 안 되는데, 참 그럼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왜 교회답지 못할까? 이게 다음 주간에 새벽기도회 때 발표가 될 겁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저는 참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무섭고 놀랍고 한쪽으로는 기쁘고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요, 우리 교회가 나가는 그 길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때 주시는 말씀, 제가 의도하고 하는 게, 제가 어느 스케줄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그 새벽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그거 하나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에 담아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실까? 조금 맛을 드린다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지도자가 자기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잘못한 패역한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연합교회도 많은 목회자들이 지나갔죠. 그 목회자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자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의 의도대로 이끌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부응하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냐고 같이 맞짱 뜨고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똑같이 그 죄값이에요. 우리가 뒤돌아봐야 돼요. 내 죄가 뭔지를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 금식 기도회 동안에 주신 말씀이 내 죄가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 내가 죄인에게 이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주신 메시지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열심히 참석해 주셨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령에서 새벽마다 나왔고, 강북에서 서초에서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고,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절반 정도가 다 주무시고 계셨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술은 좀 전에 아멘 했는데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세상이 주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여기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반석이 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의 뜻이 뭔가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 사람들은 나를 세례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무슨. 그래, 저 4,000명, 7,000명, 5,000명이 모이면서 세례 요한이기도 하고 엘리야기도 하고 예레미야인 같다 선지자의 하나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연옥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듣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바라고 떡을 기다리던 그 군중들이 엘리야가 오셨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다 외고 떠들고 외치는데 그럼 너희들도 똑같은 현장에서 기적을 받고 병든 자가 일어났고 고침을 받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받는데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답변을 주시죠.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해요.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그 쓰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백이 그래도 100% 베드로가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는 이 고백을 했지만 마음속은 지금도 세상을 가면서 예수님 나를 갖다가 한쪽은 좌의정 한쪽 우의정 쓰실 때 나를 한쪽에 편에 나를 이 대방으로 쐬주세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그래도 어여쁘게 보신 게 왜 그러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베드로에게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도 1%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1%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이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 속에 아직 그 남아있는 1%를 보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 1%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1%의 고백을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계집 중 하나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나 때 무슨 소리야?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 우리가 똑같아요. 나도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 되면 손해 나는 자리가 되면 나 예수 교회 안 다녀. 그 말을 참 안 하겠죠. 교회 다니면 다닐 수도 있고 열버무리고 말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1%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교회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는 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전대는 여전대회대로 또 남전대는 남전도회대로 청년부나 또는 중고등부나 또 주일학교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많이 계획합니다. 도와줘야 되겠고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겠고 누구의 과거에는 그래도 주변에 이런 반찬을 만들어 준다거나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목욕을 해준다거나 여전대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죽었고 이제는 교회가 이게 세가 줄어서 이제는 그런 계획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방문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나니까는 그런 선행을 한다는 게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지요. 또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그런 고통 속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우울증에서 풀려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레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나타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기적의 현장이 또 교회이기도 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고 교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실행하는 선한 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는 뭐 별의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아, 너 참 착하다 하고 그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로서 좀 전에 말씀드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냐 아니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음 위에 세워진 교회냐? 아, 이건 내가 요번에 어떤 사업하는데 아, 그래요. 얼마 필요한데 얼마. 그래, 알았어요. 제가 연교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11조도 제대로 안 하시는 분이고 그냥 헌금도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뭐가 필요해요? 우연치 않게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인데 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평소에 그렇게 헌금 생활을 잘 하셨던 분 같으면은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헌금에는 인색했어요. 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귀에 딱지가 듣도록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교회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어떤 사람이 저 다리를 건너오는데 교회 옛날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교회가 십자가가 안 보이니까는 아, 좀 마음이 짠하대요 라고 얘기하셔요. 사실 우상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합동직 총회에서 교회 이 뒤에 십자가가 있는 것 이런 것은 또 여러 군데 우리 보면 십자가들이 많아요. 그 십자가를 다 제거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서 옛날 우리들이 하듯이 비나이다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요. 어느 순간에 십자가가 없으면 허전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그만큼 깊숙하게 박혀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은 나쁜 짓을 하려다가 흠칫 좀 해요. 그렇죠? 오죽하면은 그 외국 영화에 보면은 귀신들 나오는 장면에 보면 꼭 십자가를 탁 들이대고 귀신이 그냥 우르르 하고 참 영화니까 일어나는 사건이죠.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십자가 갖다 들이대도 믿음 없이 십자가만 들이대면 귀신이 그래 하고 도망갑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어느 날 흉내내서 예수의 이름을 하니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아는데 넌 누구냐? 오히려 달려들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가 오늘날 한국교인들이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 없으면 굉장히 허전하고 그게 없으면 아, 이게 교회인가 아닌가 교회 표식이 그래도 십자가인데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토대 위에 신앙의 토대 위에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으면 만사 형통 착각된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 한 사람이 바로 모인 곳. 그러니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것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면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다만 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 안에 모여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자기들 안 드려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드려요. 네? 그러니까는 주일이라고 하는 주님이 부활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 주일 예배가 됐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하되 주일날은 교회 모여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일을 행하라고 주일을 모이는 장소로 제공된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 그냥 밥 먹자 하고 모이는 것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끼리 아무리 10명, 20명, 50명이 모여도 우리 오늘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모여서 밥 먹으러 가. 그럼 교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뜻이 뭡니까? 지난 금식 기도회 내내 전해졌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할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 위에 서졌으니까는 이 자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아버지요? 어떤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예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한 목사에게? 예수님께. 한 목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한 목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썼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벌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한 목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돈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이고 목사 좋으라고 헌금해? 그건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신앙 초짜가 할 얘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봤자 목사 좋은 일 시킨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 영은 얼마나 불쌍한 영입니까?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저따위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우리를 이 공동체 일원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노회, 좀 안 좋은 양반들하고 제가 싸우다가 면직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사건이 지금 터졌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분 장례식에 갔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뭔 얘기인지 잘 내용을 몰랐다가 어제 모처럼 만에 정말 몇 달 만에 기독신문을 읽으면서 기독신문에 난 기사를 봤어요. 이것 봐라. 어디에서 신학을 공부했는지 또 신학을 공부했더라도 제대로 된 그 신학을 나왔는지 이런 것 없이 다 돈 받고 회원으로 노예서 다 받아들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편목들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데 편목은
총신을 나오지 않은 사람, 다른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노예에서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총신에 1년 과정이든지 2년 과정이든지 편입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회원이 된 사람들을 편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사 맞아요.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총신 과정을 신대원에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해야 돼요. 그리고 강도사 고시를 다시 봐야 돼요. 목사지만 강도사 고시 안 보면 정회원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뭐 어쨌든 그런데 이게 어느 교단, 이 개혁측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었어요. 옛날 사당동에서 갈라져 나갔던 개혁측이 있었는데 최초로 아마 갈라졌을 거예요. 개혁측이라는 게 방배동 측이 나오고 또 이제 막 거기서 갈라져서 지금 장로교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장로교 교단 이름 가진 교단이 몇 개가 된다고요? 지금 문체부에 등록된 것만 해도 286개랍니다. 280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름으로 뒤에다가 합동, 정통, 또 개혁, 또 방배, 별의별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등록된 게 286개 교단에 등록돼 있대요. 그런데 개혁측하고 합치면서 그거를 안 하고 편목 과정만 하면 강도사 고시 안 보고 정회원으로 받아주는 한시적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돈 좋아하는 목회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때가 이때야. 빨리 와. 얼마 드릴까요? 1,000만 원만 내놔. 3,000만 원만 줘.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받아준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했고 그런 것이 나쁜 짓이라고 얘기했더니 싫은 거죠. 돈 받아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기게 하니까. 자, 어쨌든 그때 받아들인 친구가 이번에 사고를 쳤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가셔서 월드 비전 교회라고 한번 치면은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마치 JMS하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합동 정통교단 평남로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다. 건전한 교단이다. 안심해도 된다. 이단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용해요. 한국교회가 망가지게 된 배경에는 또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집사 장로가 한국교회가 초창기 때는 다 인정한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바르고 정직하고 그들은 악을 못 참고 선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것들이 60년대, 70년대 초반만 해도 인정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사 장로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교회 장로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하고서는 사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목사입니다. 그럼 다 믿었어요. 결과가 뭡니까? 사기치면서부터는 한국 사회조차도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주님이 오시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징조가 뭐라고요? 어디에 타락이다? 교회의 타락이다.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이 교회는 뭐 했다? 내가 건축했어. 내가 건축 헌금해갖고 내가 얼마 했어. 내가 이런 일 할 때 내가 와서 제 모교에도 교회 건축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교회 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뭐 할 때 내가 교인들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반네루라고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알까? 반네루가 뭔지 아시죠? 몰라요. 자, 공구리를 치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로 틀을 짭니다. 그쵸? 철근을 탁 세우고 그 뒤로 박스를 딱 합니다.
그걸 다 뜯어내면요, 이 큰 이런 갑구멍들이 못이 삐죽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 그때 동원해 갖고 그 망치 권사님들 집사님들 해서 망치질 해 갖고 그거 다 못 뽑아. 박사님 기억나죠? 다 못 뽑았어요. 이게 또 여자 힘으로는 사실 이게 큰 통나무에 박혀 있는 거 이거 뽑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또 바로 동원해 갖고 바로 가지고 하다가 그냥 탁 튕겨서 막기도 하고, 또 뽑는다고 망치질 하다가 손을 쪄서 찢어가지고 또 피가 철철 나기도 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때 저희 모교에서 그 장로님이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내가 이렇게 그 권사님들 다 동원해서 이렇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내가 이렇게 애썼어요 하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는 한 거. 내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 이름만 주님의 교회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이 공동체 일원들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주님의 교회지, 교회 이름만 주님의 교회라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모임, 단체.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이게 우리가 좀 공간이 필요해요. 각 기관마다 하나씩 주시고요.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할지, 문화센터를 할지, 또 어떤 세미나를 할지 뭘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와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시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신앙을 굳건하게 하려는 그런 공간보다도 우리들한테 뭐가 유리하고 뭐가 내가 배울 수 있는, 우리에게 좋은 게 뭐냐,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것이 필요하냐, 오늘날 교회가 그런 시설로 바뀌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와서 내가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뭐냐를,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외관도 착해서 교회에 대한 건축 대상에서 대상받은 교회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 문화센터가 있어가지고 모두 배우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교회가 얼마나 큰 잘못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신앙 고백보다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 기쁘고 행복하고 신난다. 축제다. 축제? 당연히 필요하죠. 죽었다 살아난 이 영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저주가 풀려갖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입성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축제죠. 그러나 축제만 가지고 못 산다는, 매일같이 축제합니까? 어디죠? 한평인지 함남인지 어디서 그 축제했는데 바가지 요금 씌웠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어묵 갖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오뎅. 아니, 오뎅 일본 말이고 어묵. 그 어묵탕 몇 가지 넣고 나서는 10,000원 받았다고 그랬나요? 우리가 한 3,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게 10,000원씩 받아요. 바가지 요금 씌웠다. 교회도 똑같아요. 축제 좋아하다가는 교회에서 그런 바가지,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권사님 이번에 얼마 내실 거야? 이번 일을 하는데 얼마?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사업 다 하지 마세요 했던 겁니다. 물론 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다 동참해야 되겠지만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억지로 교회는 억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내가 영원한 저주에서 이제는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 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는 날마다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일하자 저런 일하자 해서 일어나는 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하니까 세상상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게 되니까는 우리 가운데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신다면 뭐든지 자발적으로 하세요. 스스로 하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내가 보니까는 우리 이도리 집사님 이번에 오시는 데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이도리 집사님 위해서 내가 딴 건 못해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 누가 이런 건 해주면 안 될까 하는 바람을 갖지 말고 내 눈에 보였다면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어젯밤에도 늦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다 쓸고 닦고 다 준비하고 제가 마음 한쪽으로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와서 청소하는 날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와서 조금이라도 교인들 불편할까봐 하나님 앞에 교인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 갖고 오셔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다가 행복해하는 그리고 만족감이 넘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연흥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려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신앙 고백 위에 이 연흥교회가 주님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들어온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 여호와를 찬양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토록 하겠습니다.